매일매일 태양이 동쪽에서 또 오르듯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은혜를 부어주시고 진리를 주시어서 우리를 밝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그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전함으로 인해서 세상으로 흐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293장, 통합 찬송은 414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을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413장, 통합 찬송은 470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늘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앞부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로 1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1장 16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책장을 맨 처음 펼쳐서 1장 1절을 보면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을 그리스도의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품성과 마음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그리스도로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심으로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들에게 복음의 말씀 진리를 주신 것입니다. 또 시편 기자는 말씀으로 하늘이 지어졌음이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시편 기자는 증거합니다. 시편 33편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가운데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라고 증거하며 예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으면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것이므로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하늘과 땅에 있는 삼라만상을 다 지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바닷물을 모으사 깊은 곳간에 두시고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 시편 말씀이 33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온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경배하여야 됩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릴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에 따라서 운행하고 각 자리에서 견고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 다시 말하면 거룩한 뜻과 목적을 창조와 계시를 통해서 표현을 하셨고 성육신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본문 바로 앞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뭐냐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지니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인성을 입으시고 다시 말하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기 위한 주님의 이 땅에 탄생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자신을 영원하게 하신 분은
아버지다라고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증거해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해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이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증거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주신 영광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을 보면은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하고 하나님께서 주님께 영광을 주신 것을 그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증거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이 말씀에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독사라고 합니다. 광채, 영광이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은 영광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본성 또는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영광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생전의 성격과 행위 속에서 드러났다고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과연 신약에서만 있었느냐? 구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들여다보면은 출애굽기 16장 10절에서 보면은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나타나셨습니다. 또 출애굽기 24장 16절에서 보면은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서 머물렀다라고 증거합니다. 또한 출애굽기 40장 34절을 보면은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위에 충만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열왕기상 8장 11절을 보면은 성전이 헌납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증거합니다. 자, 이와 같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영광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고,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 진리를 충만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거저 주시는 구속의 선물로 속한 모든 것, 즉 다시 말하면은 이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다라고 저는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이와 같이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마리아의 복중에 들어가서 신성과 인성이 결합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은혜와 진리가 왜 우리에게 임하였고 왜 우리가 은혜와 진리를 받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받은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깊게 생각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먼저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때때로 목사님의 설교를 듣든 또는 대화 가운데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은혜가 무엇이고 또 은혜가 어떤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은혜는요, 혜택을 받은 것을 가지고 은혜 받았다, 우리는 은혜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은혜가 어떤 것을 표현하느냐, 어떤 속박에서 벗어나고 어떤 자유를 보장해주고 초자연적인 힘 또는 관대함, 자비 또는 그런 데서 아량을 베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세상에서는 은혜를 우리는 입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은혜는 세상의 은혜와 다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은혜는 진리에서 찾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에서 은혜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그 구원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1절을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신 은혜입니다. 여기에서 디도서에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택함을 받은 미리 정한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서 보면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에게 자격이 없음에도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가 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은총이 주어지므로 구원을 받게 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선택적인 사랑입니다. 따라서 선택적인 그 사랑이기 때문에 은혜는 법입니다. 높은 수준의 자유로운 법, 높은 수준의 자유로운 복음, 높은 수준의 자유로운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을 보면 이와 같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본다고 하면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은혜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주심을 우리는 다시 말하면 그 속에서 해방시켜 주셨기에 은혜를 받은 거고 우리는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로 인하여 은혜를 더하려고 하느냐라고 로마서 6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고하겠느냐?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고 어떤 의미겠습니까? 은혜를 더 받고 은혜를 더 하기 위해서 죄를 범하고 죄에 우리가 고하는 것이 그것이 좋겠느냐? 왜 죄를 범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느냐?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을 보면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있는 곳, 즉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더욱 풍성하게 드러난다라고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집약해서 본다고 하면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의해서 구해지는 것이지 죄로 인하여서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죄로 인하여서 그 죄를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은혜입니다만은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범한다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 은혜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새 생명을 지닌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이전에 아담에 속하여서 살던 때와 같이 우리는 죄를 짓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고 이것이 진리의 참맛이고 이것이 은혜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을 주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단지 죄값만 갚으신 것이 아니고 그 죄와 그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은혜를 구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역대상 4장 10절을 보면은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가 근심 없게 하옵시고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 우리가 역대상 4장 10절 이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고 우리가 곳곳에서 야베스의 기도가 액자로 걸려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왜? 야베스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 자신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또 나의 지역을 넓혀줬을 때에 나와 내 환난과 내 근심을 없게 해달라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주님을 믿는 생활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환난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또 때때로 우리는 그걸 체험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도와서 모든 환난에서 이길 수 있는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힘주시고 도와주셔서 환난을 이기게 했습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근심이 많지만은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 부족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겸손과 확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면은 내가 은혜를 입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절박한 마음이어야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귀신 들린 어린 딸의 병을 고치기 원했던 스로보닉의 여인을 바라보십시오. 그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당한 그 모욕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그 스로보닉의 여인에게 이방인을 경멸할 때 말하는 개라고 표현을 하면서 수치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간구하여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스로보닉의 여인은 어떤 답을 예수님께 드렸습니까?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하며 예수님께 은혜를 간구한 겁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을 보면은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주님께 요청하며 은혜를 간구했던 겁니다.
자, 예수님이 자기 딸의 병을 고쳐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알고 겸손하게 확인을 가지고 간구했음에 예수님께서는 스르버니게 여인의 그 은혜의 간청을 들어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연약한 자라고 비웃고 또는 비굴한 자라고 조롱할지라도 예수님께 은혜를 간구하고 겸손히 메어 달리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하여서 처절하게 간구했던 것과 같이 주님을 붙들고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무엇이 야곱으로 하여금 처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도록 했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확신이 있었기에 매달렸던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께 매달리지 않는다면은 내게 닥친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확신, 나에게 있는 죄의 문제, 또 나에게 있는 고난의 문제, 또 어려운 문제, 이 난관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없다는 확신이 있을 때에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간구하고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 확신이 있었기에 야곱은 간교한 인물이었지만 위대한 인물로 바꿔놨습니다. 우리 앞에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런 문제가 놓여있다 할지라도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총을 사모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줄 수 있다는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두 번, 세 번, 서너 번 정도 간구하다가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담대하게 선다면 응답받기 전까지는 결코 물러나지 않을 것이고, 물러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와 진리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본문 1장 16절을 보면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증거해 주십니다. 따라서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겸손과 확신으로 내 자신의 죄를 깨달아서 진리 안에 거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1장 8절을 보면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죄가 없다고 말한다고 하면 그건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자입니다. 그 속에 진리가 없습니다. 왜냐?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 옛사람의 소형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죄를 깨끗하게 할 자가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잠언서 20장 9절을 보면은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따라서 죄를 사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이 거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또 그들이 죄가 없다고 하면은 그들은 스스로 속이는 자요, 그는 그 안에 진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교만할 것이고, 그러므로 그들의 내면은 휘칠한 무덤과 같이 그 내면은 어둡고 더러운 것이 가득 찬 진리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를 사전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참된 이치고 참된 도리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복음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와 같이 직접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전해 주시고 교훈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존재하고 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셨고, 진리이신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약을 성취하신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형상,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다 지니시고 인성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진리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이고, 그래서 그 말씀이 진리인 겁니다. 그러므로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값없이 주신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본문 요한복음 1장 17절을 보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본문에서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죄를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그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셨지만은 우리들에게 은혜와 진리, 참된 복음을 주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진리를 그래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그래서 크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를 아는 거에 그친다고 하면 그것은 참된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참된 진리를 지닌 자, 참된 진리를 아는 자는 진리를 행하는 자이고 예수님 앞에서 굳게 서 있어서 진리를 몸소 실천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9절을 보면은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게 세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면은 주님 앞에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가책이 없을 것이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그 복음의 진리는 그래서 은혜가 가득할 때에 진리에 속한 자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할 때에 우리들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게 세워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죄를 지을 때에 두려움을 갖습니다. 첫사람 아담 이후에 범죄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동산나무에 숨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평안이 없는 겁니다. 이사야서 48장 2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은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은 평강이 없습니다. 죄인들은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있기 때문에 진리를 행하면은 두려움 대신에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평안과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은혜이십니다. 따라서 진리는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믿고 행하기 위한 진리입니다. 그게 참된 진리입니다. 진리는 이론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진리가 최후의 승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승리자로 우뚝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 모든 생명은 진리가 마지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대에 진리의 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진리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진리의 집이 무너지고 있는 현상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비록 연약하고 미약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지만은 은혜와 진리의 등불을 곳곳에서 심고 곳곳에서 밝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라고 세워진 우리 심령 가운데에 진리가 가득한 마음의 심령의 집을 지은 우리 모두는 은혜가 풍성하게 드러나므로 진리를 전하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비스도 교회 형제자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는 인생 여정에 있어서 죄악으로 인하여 닥쳐있는 우리 모두에게 좌절감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어서 죄악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참된 진리의 맛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날마다 그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어 이성이 밝아지고 마음을 강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하면 우리 모든 일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인도하실 것이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육신하여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진리이시고 은혜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우리 곁에 변함없는 사랑으로 계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비스트 교회 형제 성도 자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 그 은혜 가운데에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때때로 우리는 세상에 휩쓸려 살면서 망각하고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사오니 그럴 때마다 우리들의 심령을 두드려 주셔서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빛을 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이 세상의 곳곳 어두운 곳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기도와 찬양, 우리들의 예배가 산 예배 산 제사가 되도록 인도해 주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주님의 은혜와 진리를 부어주신 선물이 풍성함을 알고 순종하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배를 드리니 하늘문을 열어 받으소서.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입은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리 가운데에 말씀에 순종하며 생활해야 할 우리 모두일진데 그리하지 못하고 세상이 적셔진 대로 씻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나이다. 주님의 은혜와 진리로 씻어서 정결함을 입도록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서 업무를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권속들에게 치유 역사가 함께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이 가정의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모든 일상적인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앞전에 제가 설교석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음에도 우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았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금은 더 깊이 성찰하면서 주님께 은혜를 받았음을 감사하는 찬양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망음동 충만 역사 내주하심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앙망하는 또 그 생활을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벌이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 자매 성도벌이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